오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직접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통치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요 사무엘 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의 부패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를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을 하자 그 난장판된 그 엘리 가문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엘리 가문을 다 청소해내고 그리고 사무엘을 세우신다.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엘리 가문이 멸망하면서 전쟁에 같이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백성들은 이제 마음에 큰 상처와 상실감을 얻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면 어느 한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1막 1장 그리고 지나면 2장으로 넘어가고 3장, 4장, 5장 그러다가 이제 큰 틀을 바꿔서 2막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을 갈아치우고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그 위치에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냐면 어느 한 유능한 엘리트가 그걸 극복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이 상실감에 이게 헤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 이런 구도인데, 이 구도에서 사실 사람이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어느 한 리더와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함께 마음을 함께 같이 한 사람들이 이제 희생이 되거나 목숨을 걸고 싸워서 법궤도 다시 되찾아오고 또 블레셋도 이제 물리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고, 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하느냐,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가 애물단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뭔가 작업을 하거나 뭐 물리적인 힘을 가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법궤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수중에 있는 것만으로 깊이 박힌 그런 그 바늘처럼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의 신당 안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모셔놓은 그 신당 안에다가 옆에 한 구석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다곤 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가지가 똑 부러진 상태로 엎어져 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뿐만 아니라 또 백성 중에서 이렇게 이 아주 독한 피부병, 쉽게 낫지 않는 피부병이 애굽에서도 그랬죠. 그게 스멀스멀 나더니 원인도 못 찾겠고 뭐 이거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민심이 동요하고 정치인들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작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법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나무 큰 상자인데 그 상자가 자기네 영역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한 개인까지 피부병은 생기지, 민심이 동요하지, 뭐 기타 여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이거 전쟁에서 이거 법계를 뺏어오고 승리했는데 우리 이거 잘한 거 맞아?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누가 했겠냐는 거죠. 어느 개인이 못하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그 법궤가 있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전리품이다 생각했던 이 법궤를 제발 좀 여기서 좀 누군가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법궤를 자진 반납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은 못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 제사장이나 이 복술사들, 이 술사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그냥 가져다가 그냥 돌려주면, 이스라엘에 돌려주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근심거리들이 다 떠나느냐.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나 복술사들이 나와서 그럽니다. 빈손으로는 못 보내고 금으로 쥐 형상을 만들어서 5개, 그리고 독종이라고 하는 건 이 피부병이 이렇게 난 그런 모습을 따서 금으로 주조해서 만든 거 5개, 합의 10개를 동봉을 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된다. 그냥 빈손으로는 못 보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합의금 비슷한 거죠. 금으로 만든 거니까 뭐 쥐의 의미가 있고 독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합의금식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리품이 아니라 잘못해서 탈취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사과하는 의미로 그 금부치를 거기다가 동봉을 해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그런 국가의 입장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법궤를 자기네들이 품고 있다가는 도저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져서 자기네들 위치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일단은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동시키는 중에서 암소 2마리가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2차로 기럇여아림으로 다시 이동시켜서 20년 동안 그곳에 사실상 이렇게 밀봉을 시켜놓듯이 이 법궤를 가져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여기 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술사들이, 블레셋의 복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왜 합의금식으로 쥐 형상을 한 금부치 5개, 독종 형상을 한 금부치 5개를 왜 합의금으로 제한을 했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합의금으로 같이 동봉을 해서 법궤를 반납할 때 이걸 수레에다가 뭘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수레를 끄는 데 있어서 특히 그냥 이렇게 짐을 잘 이렇게 끌고 가는 잘 길들여진 숫소를 쓰는 게 아니라 암소를 쓰자고 그랬어요. 근데 암소인데 어떤 암소냐면 한 번도 짐을 끌어보지 않은 암소예요.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은 암소인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송아지가 딸려서 젖을 먹여야 되는, 이게 젖이 퉁퉁 부는 그런 그 암소 2마리를 거기다가 수레를 얹어가지고 거기에다 법궤를 놓고 자기네들의 그 금부치를 넣어서 베세메스로 보내자.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리야 해가지고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큰 길을 타고 베세메스로 가는 큰 대로에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안 쓰고 이렇게 잘 가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궤로 인해서 저주를 내린 거가 되고, 그렇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소가 서거나 아니면은 이게 수레가 뒤집어지거나 그렇다면 그냥 우리들이 잘못 생각한 거니까 그냥 법궤 그냥 어디다 처박아 버리고 말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자는 얘기예요. 그 어떤 트랩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하자는 얘기냐면, 일단은 한 번도 이 짐을 끌어보지 않은 암소는요, 이 잘 안 되겠죠. 아니 이렇게 이 말이나 소를 길들일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저기 하는 것도, 더군다나 한 마리도 아니고 둘이 그걸 끌고 간다? 거기에다 하나를 더 심어놔요. 뭐냐면 이게 젖배가 불어가지고 이게 여기 자랐네.
저 애들 저렇게 딸린 엄마들인데 말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엄마인데 애를 만약에 아빠한테나 맡겼든지 아니면 뭐 친정엄마한테라도 맡기고 내가 잠깐 뭐 한 1박 2일 정도 어딜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애기 어떠냐, 먹었냐, 잤냐, 쌌냐, 변 색깔은 뭐냐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네가 데려가 이년아 막 그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30분에 한 번씩 전화 오고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자기 키운 엄마인데도 그만큼 이 암소도 새끼에 대한 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본문을 보면은 새끼가 중간에 울어요. 엄마가 가니까 엄마 떨어지면은 울어요. 소는 울게 돼 있어요. 엄마 이게 젖을 먹는 엄마가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니까는 엄마 찾게 돼요. 엄마도 그 저기 송아지를 찾으려고 음매하고 송아지도 웁니다. 근데 송아지가 우는데 그 어미소가 여기에다 뭐를 맺든 안 맺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걸 가다가 그 길가에서 서지 않겠어요? 서고 얘라 다 모르겠다 그러고 내 새끼 찾아가야지 그러고서 본능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트랩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자기의 그 새끼도 외면하고 우는 새끼도 외면하고 그리고 이 짐 끄는 이런 힘든 것도 감수해 가면서 그 대로를 지나서 베세메스로 도착을 하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건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걸로써 여들이 분간을 하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아 얘들도 보통 아니죠. 거의 99.9% 이거는 가다가 이 소는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켰는데 결국은 갑니다. 가서 이 번제물이 돼요. 마지막에 번제물이 돼서 희생을 당하죠. 이래서 법궤는 발이 달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스라엘의 그 어느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어도 법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읽어보면 여기서 그냥 잠깐 한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각할 만한 거리를 하나 드리겠는데 이 두 암소의 희생을 제가 아까 좀 거의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 전나는 새끼를 둔 암소, 그리고 그 지역에 미친 저주를 풀 해법으로 뭐 그 소들이 알았든 못 알았든 그 이 선택이 된 그리고 법궤와 그리고 일종의 합의금을 다 싣고 그 어깨에 싣고 그리고 송아지가 울어도 외면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두 암소. 근데 그 끝이 다시 되돌아와서 새끼한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나지는 않고 목적지가 다 도착을 해서 결국은 번제물로 거기서 드려지는 거예요. 희생이 돼요. 여기서 이거 보면 참 소가 불쌍해. 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도 소는 그 길을 걸어가죠.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구약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한 제물들이 보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다. 뭐해서? 베세메스로 모든 것을 그 등에 지고 그 어떤 것이 가로막아도 지혜롭게 또 잘 견디면서 끝까지 가서 그 저주를 풀어냈던 그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신정정치를 하기 원하셨는데 이제 법궤가 무사히 돌아오면서 20년 동안 사실상 봉인이 돼요. 근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중심에 서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심벌의 역할을 아직은 못한 지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뭔가를 참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 이제 스멀스멀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한 거예요. 사무엘을 정말 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 마음이 굳셀 때, 백성들의 마음이 뭐 사무엘이 뭐 이런 걸쭉한 선지자가 필요 없어라고 할 만큼 자급자족할 만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상태의 사무엘을 떡 갖다 내놓지를 않아요. 사무엘을 등장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망가진 상태, 영육적으로 싹 망가진, 20년 동안 다 망가진 상태,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희망이 하나도 안 남았을 때 사무엘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20년, 여러분 20년,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20년. 사무엘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20년이에요. 그럼 이 사무엘의 나이가 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림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정말 인스턴트로 넣어가지고 3분도 길어, 1분으로 끝내자, 뭐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여기 보면 이 사무엘이 20년을 기다립니다. 20년. 하나님이 2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사무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야, 정말 20년이에요. 20년. 20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니 더 나빠지는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20년을 견뎌요. 참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 사무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법궤를 빼앗기고 상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신음의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칠 쯤 사무엘이 손을 들고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시는 그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거든.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 니네들 집안에 곳곳에 숨어있고 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제하도록 해라. 뭐 바알신, 아스타론 뭐 이런 걸 다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에 모여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를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참 정말 뭉클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뭉게뭉게 모였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랬을 때 블레셋이 이 타이밍 좀 보십시오. 이때 침입을 해요. 니들이 20년 동안 말이야, 정신 똑바로 못 차렸구나. 내가 가서 참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주지. 법궤는 안 뺏어오고 그러면서 막 다시 침입을 하는데 결국은 사무엘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일어서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래서 블레셋을 혼돈시켜서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주워먹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는 사무엘의 카리스마. 여러분 보세요.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 그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게 왔겠어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서서 막 천둥 번개 치고 블레셋 막 그냥 다 혼비백산하는 꼴을 그 백성들이 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네. 이게 벌써 얼마 만이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듣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됐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 버렸죠. 그랬을 때 사무엘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왜 그렇게 올려놨을까요? 사무엘이 물론 그럴 만한 자격도 있겠지만 사무엘을 통한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네, 이제 여기 나오는 구절들은 제가 그 안에 있는 구절들을 잘 택한 겁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게 여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승리를 하고, 이 사무엘이 요 5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신정정치가 시작되는데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게 뭐냐면 블레셋을 싸워서 완벽하게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그 뒤로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큰 적이가 없었어요. 워낙이 대패를 해가지고 블레셋이 회복 불가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고,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냐면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한번 더 보세요. 어떻게 다스렸냐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서울, 대전,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마로 다시 자기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걸쭉한 목사가 민족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민족적인 지도자요, 민족적인 어려움에서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국난을 극복했던 A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A라고 하는 목사가 그 국난을 극복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혹시 뭐 저를 쳐다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본문 사무엘 7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A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A라는 목사가 그 국난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의 그런 투표가 필요 없는 전폭적인 지지하에 이 사람이 서울, 대전, 뭐 광주, 뭐 대구, 부산 이렇게 1년 내내 순회를 하면서 뭐 2달 동안이나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그 지역마다 체류를 하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통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 뭡니까? 그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그런 이상한 건이 걸려서 송사가 걸리면 그거를 판결을 내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에 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에 관한 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크게 이 3가지를 순회를 하면서 A라고 하는 전적 있는 목사가 그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백성들은 알아요. 20년 동안의 그 아주 켜켜이 쌓인 그 마음의 상처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저건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일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고, 사무엘도 본인이 어디 가가지고서 사적인 감정을 옛날에 20년 전에 뭐 내가 미스바에서 뭐 하고 한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서 그럴 정도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손톱이요, 하나님의 입술인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모든 크고 작은 백성들에게 모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무엘이 입술을 벌리면 그게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고, 사무엘이 손을 가리키면 하나님의 손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정정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정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정정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모세 때처럼.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그런 때, 이제는 사무엘과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아주 중심인물로 잘 만들어진 순종의 그런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 구석 저 구석을 다 하나님의 온기로 채우고 통치로 채우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신정정치입니다. 아니 그거 목사님 신정정치가 그저 교황이 했었잖아요. 교황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5점이죠. 여기는 사무엘과 같은 걸쭉한 인물이 있었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나가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신정에서 왕정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 시대가 끝나기 시작해요. 이 사무엘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 엘리가 했던 대로 자기 아들들 둘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물려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물려주니까 이런 똑같은 짓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가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했는데 사무엘도 아들 때에 가서는 사무엘 같지가 않아. 그래서 두 아들이 뇌물을 수술을 하는 등 사무엘의 그 역량에 미치지 못한 제사장으로 그 백성들이 사무엘은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입에다가 달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뭐 대략 아시겠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요즘도 큰 교회에서 있는 이런 일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은 믿는데 당신의 아들은 못 믿겠다. 그러니 차라리 어차피 당신은 나이가 늙었고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하나 세워다고 차라리 왕이 있는 게 낫겠다. 근데 이게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 거예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무엘에게 뭔가 어필을 할 만해요. 항의를 할 만하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여지까지 우리들의 믿음과 전폭적인 지지하에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신 아들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백성이 한 발 더 나가서 뭐라냐면 당신은 어차피 이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건데 가만 당신의 최측근인 아들을 봐도 당신의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왕을 세워다고.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답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왜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지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지들이 손 안 대고 왕이 지 코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죠. 아주 멍청한 착각이죠. 왜? 사무엘은 그랬거든요. 사무엘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 지저분한 코를 대신 풀어줬어요. 그건 사무엘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그보다 더한 걸 시켰어도 했을 사람이거든. 근데 왕이 한다고? 네, 잘못된 거죠.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사무엘은 반색을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반색이 아니라 정색이라고 해야 맞나? 근데 하나님은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왕정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잘 설명을 해주고 경고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좀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사무엘 8장부터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하는 일이 영 현찮아요. 그래서 요구를 해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쾌히 승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백성들이 너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서 그러는 거야. 내 통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 사무엘아 그냥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반드시 경고해라. 그래서 그 경고를 해줍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줬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고, 어겁게 한다는 것은 몰게 한다 이 말이죠.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게 뭐냐면 군역입니다. 군역. 남자들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나라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싸우는 군역이에요. 자, 12절 시작.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를 채굴을 만들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왕을 위한 농사예요. 세금입니다. 왕의 땅을 가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농사를 지어서 누굴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왕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착각이죠. 백성들 정말. 13절 시작.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뭐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왕의 부엌이네. 자기네 부엌을 위주가 아니라 왕의 부엌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왕이고 그 다음이 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왕을 세우면. 시작.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게 왕을 위한 밭이 돼요. 왕을 위한 노동이 되는 거예요. 토지원에서단 11조, 뭐 노비 뭐 취할 것이고, 양떼 10분의 1을 취할 것이고. 자,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저 왕이 공평하지 못해요.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왕입니다. 저 왕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놔둘 거라는 거예요. 왜? 니네가 원해서 했잖아. 니네가 원해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려? 하나님은 나는 이 왕을 세우는 일에 반댈세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 했다? 거절했다. 이 거절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왕 세워달라는 거, 이런 단점이 있으니 해라 하지 마라. 철회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아니로소이다. 말도 잘하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 여기 17절 보면 바보의 극치입니다. 시작.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멍청한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이 거의 10절에 한해서 너희가 누굴 위하여 목숨을 걸게 될 것이다. 왕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걸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위하여 밭을 갈 것이다. 왕을 위하여 반찬을 만들어주고 밥을 할 것이다. 왕을 위해서 빨래해주고, 왕을 위해서 뭐 해주고 할 건데,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줄 거래.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줄 거래. 뭔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까? 사무엘은 설명을 해요. 왕은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 다스린다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너희는 먼저 그를 섬기게 돼서 노역도 군역도 아니 모든 것도 왕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게 될 거야. 그거 괜찮냐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이 통치하던, 사실상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을 위해서 농사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군역을 너희들 보고 백성들 보고 하라고? 딴 건 몰라도 그건 아니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최선봉에 나갔거든. 하나님이 먼저 포병처럼 저들을 교란시켰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전자파 공격. 레이단이 뭐니 통신시설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그리고 전투기 들어가듯이 완전히 EMP 팍 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그랬거든요. 이 뭡니까 그 저기 뭐예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보면 템플러가 막 자자자작 한번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밀어놓으면은 그냥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블레셋 군들이 저기 모였을 때 거기다 그냥 전자파 한번 확 쏴주니까 얘네들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그냥 베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몇 명씩 베느냐, 그러고서 마구 밀어 제끼기만 하면 돼. 전쟁의 승리와 쾌감은 이스라엘의 몫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고. 언제나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군역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농사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요구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보고 뭘 해달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따져봅시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헌금 받으세요? 10원 한 장이라도 받으세요? 다 저와 우리를 위해서 씁니다. 네? 목사의 품위 유지와 생활비,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의 자존심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청소를 하지, 여기 깨끗하면 하나님이 무슨 먼지를 호흡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이 짧아도 너무나도 짧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워달래. 왕을. 야, 기가 막히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이런 애들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야 그만둬라. 자들이 내가 싫은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주는데 일단 주의사항은 와서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막 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얘기를 해줘. 심각한 걸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것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선봉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어떻게 왕이 선봉에 나가? 왕은 뒤에서 자긴 살려고 사람을 밀어붙이지, 백성의 아들을 밀어붙이고 하나님처럼 그 앞에 나가서 싸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더 말하고 싶지만 이런 거는 이제 수요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제 디테일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지도자와 리더십이 있는 나라는 문명 국가 중에서도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만큼 만발을 했으니 이런 마음을 가진 리더십이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 말할 것도 없고, 신자의 가정에서는 100%고, 그 사람들이 가 있는 모든 사업체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밟는 땅, 그 사람들이 스치는 어느 곳에든 이런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신자의 정말 귀족의 냄새가 여기 나야 되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은 착각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그가 우리를 섬길 것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이 이제 어떻게 풀어질까 이제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은 약간 삐친 것 같아. 예? 이것들이 잘해주니까 막 확 해버릴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래요? 해줘. 그 대신 그 다음에 보자. 이제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일단 살짝 딜레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왕을 뽑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정도면 좋겠다라고 세운 왕이, 첫 번째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이 얼마 못 가서 사실상 하나님에 의해서 퇴위가 된 다음에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거보다도 더 높은 최고봉의 정치체제가 없는데, 없어요. 앞으로도 두고 보세요. 퇴보하면 퇴보했지 이보다 더 좋은 정치체제는 없습니다. 이건 다 성경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 안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부족한 사람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정치체제는 이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공화국.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이 공화국 안에 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천부 인권의 근간을 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종교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다 누리는 정말 꽃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는 어떤 체제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딱 잘라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해. 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해. 자유는 옛다 먹어라 그러고 던져주는 게 아니야.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 그것도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신정정치에도 우리가 거기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제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포맷 안에서도 그것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신정정치를 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화국으로 사는 자유시민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성령님의 그런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정정치를 해야 돼요.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신정정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세상은 그나마 50%라도 먹습니다. 이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큰 그림이 있었구나. 신약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었구나.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정말 많구나. 지금도 우리는 한 개개인이 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이면서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의무와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쟁취하고 헌신하고 쟁취하고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최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은 교회예요. 신자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원점에서부터 다시 가야 돼요. 이제 신앙은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호흡하면서 사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비록 영이시지만 우리 3차원 세계를 사는 우리들과 함께 되셨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차원과도 함께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들의 실상,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고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안타까움 속에 성령님은 우리의 리더로서 함께 하시면서 이겨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신론적으로 하늘, 천, 따지, 흥얼흥얼 이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서 기분 좋고 해결되는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게 아니고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출석부에 사인 한번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앞으로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바보 같은 착각 속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고, 정말 신자는 현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함을 지켜내고 쟁취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물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면면히 요구하시는 신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어떤,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배워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먹고 삶과 입고 삶과 마시고 삶과 그리고 통치하고 받는 삶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세워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니 정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정말 언젠지도 기억이 날 법하지 않은 그 먼 시대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쭉한 하나님의 인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도모하셨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 2022년을 사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냥 이신론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화석화된 신앙으로 그 행실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가 내가 어디로 정말 후진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한심한 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순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의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보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자와 정말 영생을 꿈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